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부, 우리 겨울 성경학교 이제 1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또 수고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섬김과 후원으로 정말 이 은혜롭게 정말 겨울 성경학교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이제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셋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이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잘 드릴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미래의 주역들이고 또 믿음의 전수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 전수가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나님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마다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꼭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 물론 너무나도 참 귀하고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언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 여리고성 한쪽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을 했던 맹인이면서도 거지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의 이제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지금 누가 옆에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허다한 무리들도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어요. 이날도 이제 여리고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밀려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이제 마침 빠져나갈 때에 그 성가 길가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맹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시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또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인식이 평판이 그닥 좋지 않았었어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불치병,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이라든지 나병,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의료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거나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혹은 조상으로부터의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하고 굉장히 시선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에 속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이 여리고성 한쪽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서러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하고 삶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그때에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누가 지금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을 막 지나가고 있대. 아마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대요. 바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이미 이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미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는요, 한켠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내 앞을 한 번만이라도 지나간다면 나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거야. 아마 그 마음 한켠에 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의 예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방 출신이에요?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 목수의 아들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디메오가 지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원래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 하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그 예수님을 찾고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까 전 제가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매질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절호의 기회였던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4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너 그렇게 소리치지 마, 가만히 있어. 어디 맹인이 감히 소리를 치고 있어. 아마 그렇게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제지를 했지만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보다, 사람들의 꾸짖음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간절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전에 외쳤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얼마나 간절히 외쳤을지. 아니, 나는 뭐 맹인이 아직 아니니까, 나는 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일이 있겠어? 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뭐 예수님 별로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우리와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여지고 있죠.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은 똑같이 영적인 맹인이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도 속사람은 똑같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맹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히 뭐 몸이 아프지도 않고, 나는 특별히 뭐 잘못한 일도 없고, 나는 누군가에 큰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이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위적인 죄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죄는 뭐냐? 바로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물고기를 놔둔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물고기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번에 우리 구약성경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뭘 따먹고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배웠어요. 아주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누구든지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을 자범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썩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들을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야, 바디메오 참 저 사람 간절히 예수님 찾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갈급한 심령이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이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뭘 찾아요?
물을 찾아요. 배고프면 뭘 찾아요? 음식을 찾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누굴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냥 바쁘시잖아요. 지나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맹인을 불러오라. 그리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그 맹인을 찾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두 발 두 손 다 모든 걸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런 맹인이 지금 뭘 버리고 뛰어갔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얼마나 참 기대가 컸던지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에게 겉옷은 뭐예요? 그의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추운 날에는 이불이 되고 그의 평상시에 살아가는 옷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가장 소중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아마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그동안에 아팠던 마음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아마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또 한편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요? 해돋이를 찾아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간대요. 왜 찾아갈까요? 그 첫 번째 해가 떠오를 때 뭘 비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해에 첫 번째 떠오르는 해한테 소원을 빌면 마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와 두려움의 겉옷을 꽉 메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 마음 형편 다 아신다면서요.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주님을 멀리 했다가 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주님께로 가까이 왔다가, 우리는 이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가 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답변하셨던 것을 보면 진짜 주님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5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했을 때 그래, 너 치료됐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만 어떻게 하면 이걸 당장 해결할까? 여기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맹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을 때 육신의 문제, 눈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대요?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 때론 이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젊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왜 한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코스마다 체험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 참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코스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평생의 기억에 남는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이 바디메오처럼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